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적 자산을 축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자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산, 나는 좀 자산이 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느끼지만 왜 제 주변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산이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자산이 있는 분들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가라는 말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가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보면 지금 2019년 작년 통계로 보니까 35만 4천 명이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또 초고 자산가, 이건 뭐냐면 300억 이상 가진 분도 이 정도가 된대.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산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 사냐? 이 수도권의 70.4%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긴 없나요? 서울에 이분들이 우리 74%면 거의 28만 명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좀 자산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쌓아놓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한주교회다 보니 맨날 저희 교회는 한 주씩 살아가요. 그냥 한 주 말씀 듣고 한 주 살고, 재정도 한 주 버텨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한 3년 교회 이 정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자산을 쌓아놓고 싶은,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자산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나도 한 10억 정도, 아니 20억 정도 좀 쌓아놨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뭐예요? 요플레 뚜껑 핥아먹지 않을 거야. 나도 뭐 이렇게 신발 한 번 신고 버릴 거야. 이래서 자산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35만 6천 명,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뭐 과소비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점심에 콩나물 해장국 먹고 그냥 똑같이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산가들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가 있죠? 이분들도 요플레 뚜껑은 핥아 먹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산가가 다른 점이 뭐냐면, 자산가들은 어떤 일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신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번 도전했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에요. 자산가들은 여유 있게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왜? 축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한 번 해보는 거죠. 이게 자산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자산가의 힘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움을 나갈 때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승패를 결정하진 않지만, 도움은 되지만 자신이 생겨요.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으면 그래, 한번 나 해보겠다. 물론 여러분, 다윗처럼 투구와 창과 칼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무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자신 있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한 3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사업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신 있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 와도 1년 쉬지 뭐. 근데 어차피 다른 사람 다 쉬거든요. 근데 1년 쉬지 뭐. 조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하루에 밥을 5끼 먹고 6끼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산이라 그러면 돈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 자산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자산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언어로 보면, 뜻을 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가치물이다. 유가치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물도, 유가치물도 가치가 있는 것도 말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한 10억, 20억 축적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여러분, 혹시 그 자산을 아십니까?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에 누가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메이저리그? 예, LA 다저스가 우승했어요. 30몇 년 만에. 근데 여러분들, LA 다저스라는 야구팀이 충분히 실력은 됐는데 이상하게 결승만 가면 지는 거예요. 충분히 실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질까? LA 다저스에서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는지 아세요? 항상 플레이오프 전에 선수들을 더 데리고 와요. 근데 어떤 선수들을 데려오느냐? 월드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요. 이 사람들을 왜 데려올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이 다저스에 있는 선수보다 월등하게 잘하지 않아요. 그 선수보다 지금 보면 실력은 떨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월드 시리즈에 우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승리의 경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그게 바로 자산이에요. 승리의 경험, 우승의 경험,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자산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자산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 참 싸워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힘이 필요한 시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한 30억 정도 나라에게 이 자산을 좀 상속해 줬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산이 있는 사람은요, 해볼 수 있어요. 이 자산이 있는 사람은요,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왜?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건가? 물론 돈을, 유형의 재물을, 유형의 자산을 상속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우리 시대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자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앞길은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험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낸 자산, 이 어려움에서 놀랍게 뚫고 일어선 그 경험, 우리 그 경험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 주님이 한 30억 정도 챙겨줬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자산을 그들에게 줬어요. 우리 신명기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될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자산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탁 저기 열쇠를 주면서 이게 스위스 은행 열쇠야, 거기 가면 1,000억 정도 있으니 한번 이거 믿고 마음껏 쌓아봐, 이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합니다. 기억해, 너희들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 사건, 그거 기억해. 왜 그것을 그들에게 말할까요? 이게 그들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그들 민족에게만 있는 영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 가지고 한번 해봐. 이 자산이 있는 민족이야 가서 싸워.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까지 불임절에 관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28절 제일 마지막 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을 위기였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 아주 작은 민족, 물론 그곳에서 한 70만 정도 있다고 그랬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두 멸절될 위기 속에 오히려 그것이 반전되어 그들을 해하려던 원수들이 멸하여지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우뚝 선 이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불임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뜻은 부루, 제비 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들이 제비 뽑아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살게 된,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된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자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 불임절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불임절이 제정된 시기가 BC 4720년, 지금으로부터 2492년 전에 이걸 지키라 그랬는데 2492년 동안 그들은 지켜왔고 이것이 불임절 축제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달력으로 2월, 3월 사이에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요, 이 불임절만큼은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하만, 이제 이날은 어떻게 하느냐, 전날에 금식하고 당일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한대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 이 그레거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요거 있죠, 돌리는 거. 하만 이름이 나오면 요걸 돌린대요. 그래서 하만 이름이 안 들리게, 그러니까 하만 이름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거를 돌려서 하만 이름을 지우고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은 하만의 주머니라는 아만 타셴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난한
이를 도우고 또 거리에서 행렬을 하며 이날만큼은 모든 유대인들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이 거의 250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 자산이 되고 문화적 자산이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큰 부요함의 근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이 부림절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왜 이런 영적 자산을 축적하라 그랬을까? 왜냐? 우리도 좀 자산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여러분, 이날 오늘 본문에서요 말하는 겁니다.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바로 그날.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놀라운 날이었어요. 모두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을 우뚝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또 슬픔의 날이 있을 거예요. 애통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일어섰던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그때도 이겼는데 뭐, 우리 그때도 다시 일어섰는데 까짓 거 해보지 뭐, 이렇게 그 자산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나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자산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억, 100억보다 이것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들이죠. 세계에서 정말 놀라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이 민족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이 민족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어요. 밟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게 뭔 잘해요? 발표도 일어서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특이한 나라가 하나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특이하냐면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 지금 그들이 국가를 이루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혹시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건국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의 개념은 국가, 국민, 그렇죠? 그리고 국토,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그리고 주권. 자, 이것을 갖춘 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1948년이에요. 1948년. 여러분, 이들이요, 우리가 이제 25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1800년을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4대, 3대만 지나도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00년 동안 이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십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똘똘한 이유가
기술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꼭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 핍박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몇 명이 학살됐는지 아십니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근데 거의 그것의 절반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밟히고 미움을 당하고 일어날 소망이 없던 그들이,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인구가 세계의 0.2%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부자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이고요.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여 명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아시죠? 이 사람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 사람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을, SNS의 길을 열었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을 이끄는 레리 페이지, 그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나라를 1800년이 없이 그들을 이방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그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들 마음속에 이 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자산. 우리 그때 다 죽을 뻔했잖아. 근데 일어났잖아. 여러분,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기억해? 야, 우리 그 하만 이름 나올 때 이거 돌렸잖아. 히틀러 이름 나올 때 하나님이 그도 제해 주실 거야. 그러던 영적 자산이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일으켰고, 어디에서나 어떤 압제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이 한 사건이, 이 한 역사적 사건이 그들에게 몇 천억, 몇 백억, 아니 그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자산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 자산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영적 자산은 승리의 경험, 믿음으로 이겨본 경험, 이런 걸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한때 생각지도 않게 모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본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10,000명이고 또 그 각 층 교육관 다 포함해 가지고 20,000명이 되는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요,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쓰면 이렇게 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0명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가 지금이면 몰라도 이제 좀 위축돼 있는 상황, 우리 교회는 작아 막 이랬던 상황에 정말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요, 아무튼 한 일주일 동안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전날은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이제 사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한 가지 생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적 자산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도 안 쫄아요. 왜? 20,000명 앞에서도 설교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만은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요?
아니 2만 명 앞에서 설교해봤는데 여기 뭐 많아봐야 3천 명인데 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러면요 떨던 게 딱 멈춰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자산을 물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여기 가서 설교할 아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여기 세우시더니 설교하게 하고, 태훈아 2만 명 해봤지? 자신 있게 해. 하나님 말씀 자신 있게 선포해. 여러분 이 경험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하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영적 자산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서 싸우기에는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그 자산 갖고 붙어봐야죠. 우리 그 자산 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나아가 봐야죠. 아니 누구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비어있는 아버지가 통장에 10억이라고 써여있는 통장을 사업한다니까 줬대요. 그거 믿고 막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서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돈을 좀 달래고 해서 아버지 10억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빈 통장이라고, 숫자만 있는 거라고, 너 자신 있게 한번 해보라고. 아니 비어있는 통장 갖고 누구는 자신 있게 하는데, 숫자만 보고도 자신 있게 하는데. 예, 새 메시지가 오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영적 자산을 갖고 그 자산 갖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저는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뭘까요? 바로 고난 중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힘을 우리는 상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으로 상속받은 게 뭐냐? 부활이에요. 야, 예수 부활했어. 너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야. 너 예수 부활했어. 그가 우리의 첫 열매야. 너도 그렇게 돼.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첫 번째 상속받은 유산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이 유산은요 그냥 축적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산이 그 유대인들을 180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도 이겨나가게 했던, 그리고 오히려 우뚝 서게 했던 그 영적 자산이 어떻게 축적됐느냐, 그 이유를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4절과 25절 전반부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두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모두 진멸당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멸하려 하였으나 나아감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아갔습니까? 에스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의 영적 자산이 축적된 거예요. 이 자산이 그들을 버티게 했고, 이 자산이 1800년 동안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버티게 했고, 고난 속에 우리 그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잖아.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잖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자산을 갖고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것,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모든 민족이 멸하게 됐던 그 사건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고난을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페르시아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우리 살았잖아. 그게 그들의 영적 자산이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우리 한주교회, 참 우리 한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죽었다고 버려서 던져놨던 교회.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참 한주교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죽었다고 던져놨어. 목회자라고 애야 맨날 울기만 해. 성도들 믿음으로 버텼어요. 지켰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한국교회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 일어서는 교회 옆에서 그냥 섰다, 뭐 그것도 은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지 아십니까? 한 목회자가 생명보다 강단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강단 지키다가 순교한 교회. 이런 영적 자산 아무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곳에서 우리 한주교회를 찾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위기 땐 경험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한다고. 위기 땐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을 찾는다고. 위기 땐 자산 가진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주저앉고 멈춰있는 이때 우리 한주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18년 버텼는데 1년 못 버팁니까? 우리 18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였잖아요. 언제 교회가 없어질지, 언제 우리 모임이 사라질지 우리 숨만 쉬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버텨낸 영적 자산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못 버티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요즘 근래에 한 3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영적 자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갖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산을 갖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이 자산 가지고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 그때 이겼듯 또 이겨봅시다. 그때 안 될 것 같죠? 근데 감당해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또 감당해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우리 한주교인입니다. 큰 영적 자산을, 여러분, 누가 저한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누가 우리 한주교회의 이 영적 자산을 돈을 주고 산다, 그럼 여러분, 누가 10억 주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죠.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주고도 못 얻을 영적 자산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민했어요. 아니, 복음 전하면 잘 돼야 되잖아. 말씀 전하면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왜 바울 저렇게 옥에 갇혀? 저거 부끄러운 일이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어려웠던 일 그만 얘기하라고.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믿음으로 듣고 일어서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고난 받으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말어. 그게 다 자산이 되는 거야. 그게 봐봐, 자산이 된다니까. 여러분, 자산이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어느 날 자산이 될 겁니다. 그거 딛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선 그 한 걸음이 모든 자들에게 자산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산 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평소에는 똑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자산이 있는 자들은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자신 있게 해볼 수 있고 여유 있게 그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유,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우뚝 섰는데 우리가 왜 주저앉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주교회는 근래에 보기 드문 교회로 영적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앞으로요, 그 영상을 하나 제작할 건데, 그 나 때는 말이야라는 영상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산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모아놓으려 그래요. 이게요, 자꾸 잊어버려. 그렇죠?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장난감도 만들어서 하만 이름에 하고, 그걸 또 가난한 사람 돕고 축제를 벌이고, 그 자산을 계속 기억하고 남겨두라고. 여러분, 우리 그 자산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자산. 그리고 저는요, 그것을 축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 펼쳐질 겁니다. 그때 얘기해 줍시다. 야, 우리 코로나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우뚝 섰어. 야, 코로나 때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코로나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줬잖아. 내가 이거 너 상속해 줄게. 그러니 너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일어서. 너 자산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100억 유형 유가치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영적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 봤어요. 죽어가는 순간 속에 끝까지 강단 지킨 거 봤어요. 전 큰 유산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그거 만들어 갑시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왜? 다들 사람들 안 된다 그러거든요. 다들 포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주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에스더 생각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켜 놀라운 영적 자산을 하나 더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자산, 우리 참 많은 자산을 주님이 쌓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적 자산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산들을 통해 우리 이 위기 때 절망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 자산으로 인해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자산을 축적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이 영적 자산을 축적하기 좋은 시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우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 자산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축적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 이제는 믿음의 영적 경험이, 영적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시대 이것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